요즘 아파트 이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 이름, 우리 아파트에 사는 이름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호반 베르디움 센트로하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디 나라 용어인지도 영어도 아닌 것 같아요.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 파크, 푸르지우 베르디움 이지더원 타워 팰리스 세르빌. 아시겠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뭐였죠? 시어머니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알았어요. 다 잘 아시네요. 그래서 삼성, 영남, 모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했다는데 요즘 다시는 또 한원이 된대요. 이제는 쉽게 한대요. 여기 대방이잖아요. 쉽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 시어머니 못 오게 하시게, 못 찾아오게 하려고 했더니, 이름을 어렵게 지었더니 시어머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시누이를 앞세우고 손잡고 오시니까, 꽃배기로 오시니까 다시 옛날 이름으로 돌아간대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한 이제 예수님은, 이거는 시누와 시어머니와 관계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며칠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모르는 분 없으시겠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오늘 또 다 물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부활 몸으로 이 땅에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어요? 네, 이렇게 했잖아요. 40일, 그죠? 40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보였었어요.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예수님 40일 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40일, 3일 잘 외워놓으세요. 안 그러면 저한테 무식하다 소리 들으니까 잘 외워놓으세요. 이렇게 알아듣도록 했는데도 이것도 무식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이제 땅에 있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문도에게 120문도에게 500명에게 일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제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할렐루야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무엇하고 승천하셨어요? 예, 올려져. 구전에 올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읽으세요. 앞에 보고 읽으세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본 그대로, 구름 타고 갔으면 구름 타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가셨으면 구름 타고, 꼭 만화 영화 같지만 사실이요 진짜요,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거 한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 참 예수님도 직접 말할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또 꼭 아이 장난 이야기고 만화 영화 같고 하지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한두 번 말씀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때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 통곡하며 그의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이제 우편에 앉아있는 그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신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난 이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나 좀 웃긴다라고 생각하. 뭐 구름 타고 오셔요? 그냥 확 오시지?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에게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를 또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구름 타고 오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불신자든 신자든 그를 찌른 로마 병정들도 그를 죽인 로마 병정들도 보리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일시에 보리라 했습니다. 일시에 보리라 했어요. 지구가 둥글어도 일시에 보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도 여러 번,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여러 번,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구름 타고, 분명히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했어요. 일간신문 2020년도 한겨레 일간신문 기사에 한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 있다. 그때까지. 지금은 또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3년 후니까.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한국에 50명 있다. 대단해요. 우리나라 대단해요. 할렐루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 있고 내가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50명 있습니다. 한겨레 일간신문에 여러분 저기 9월 호에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단 신천지든지 통일교든지 JMS든지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가 자기가 보혜사, 자기가 예수님,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JMS 정명석이 안상홍 모두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어요. 저는 참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기존 교인들이 대부분 거기서 쏘가서 그렇게 간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제 머리로는. 우선 이단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단순하고 정확하고 확실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재림은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내려오세요. 이거는 그를 찌른 자도 불신자도 그리고 모든 무덤에 있는 자, 산자 다 동일하게 똑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 모두 다 안다고 했는데 구름 타고 아직 안 왔잖아요. 내가 안 봤으면 안 온 거예요. 여러분이 안 봤으면 안 온 거예요. 저 불신자가 아직 안 봤으면 안 온 거예요. 구름 타고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안 봤으면 여러분 봤어요? 자다가도 볼 수가 있어요. 다 본다고 했으니까. 구름 타고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신천지나 JMS나 거기에 안상홍이나 그 이단에 들어갔을까요? 왜 거기 자빠져가지고 돈 털리고 몸 털리고 빙시들 다 하고 언론에 이단이라고 언론이 2단인지 3단인지 기독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불신자는 있는 것도 덮어 씌우는데 왜 거기 가서 돈 털리고 몸 털려요? 난 그게 여러분 오늘 분명히 몇 번이라도 이야기 들었죠. 그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구름 타고 내려오시죠? 이 만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자 불신자 그를 찌른 자도 알 수 있고 모든 족속이 한꺼번에 다 안다고 했으니까 안 왔잖아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오면 이게 뉴스가 보통 뉴스겠어요? 다시요. 뉴스가 보통 뉴스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이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통 뉴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단에 그거 가서 자빠졌냔 말입니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일단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여러분 명확하고 난 놓고 기억자보다 더 쉽잖아요. 그런데
아직 구름 타고 안 왔는데 거기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 저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기꾼이다, 저거 분명히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 가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몸 빼앗기고 돈 빼앗기고 온통 집안 다 풍지박산 나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단은 일단 치기 전에,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가짜가 많은 것은, 가짜 뉴스 많잖아요. 진짜가 귀하면 귀할수록,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하면 귀할수록, 금이 귀하면 귀할수록 짜가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퀘벡 여러분 가짜가 많아요. 귀하면 귀할수록 가짜가 원래 많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그 안에 역사가 크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가짜 뉴스가 많고 가짜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 심플하고 정확해요. 진리는, 생명은 우리가 정말 살고, 근데 진리는 여러분 단순하고 심플하고 정확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속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 구름 타고 안 왔고, 구름 타고 역시 오면은 엄청난 뉴스가 세계에서 탑 뉴스로 계속해서, 코로나보다 더 탑 뉴스로 계속 연일 방송에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왔는데 거기 뭐 가가지고 왜 이거 자빠졌어요? 하나 참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또한 안식 후 첫날 부활했어요. 성경에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주일, 일부터 먼저 있는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믿는 자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불러요. 따라해 보세요.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이 주님의 날이란 말입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할렐루야. 주님의 날, 일주일 단위로 주일날은 부활절이에요. 왜 우리 주일날 모이고,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모여서 말씀 듣고, 주일날 여기 모입니까?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 사실은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 부활절을 지킵니까? 부활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부활 백성이다, 내가 부활 백성이다, 시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 부활이 안 돼요. 지옥으로, 사망으로, 불구덩이로, 지옥 백성으로, 사망, 어둠으로, 그 법칙이에요, 법칙. 예수 없는 분은, 저 밖에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백성, 사망 백성, 어둠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 승리의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말씀은 지금 이 땅부터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활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때로부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거기 들어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마르다,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때로부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은 죽어서 부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마르다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서도 부활은 당연하지만은, 내가 말하는 부활은 지금 부활한 이 땅에서, 지금 마르다야 부활한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나사로를 지금 땅에서 부활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 말씀은, 부활의 대표적인 말씀은 이 땅부터,
이 땅 내가 하는 사업부터, 가정부터, 이 땅의 질병부터, 여기서부터 벌써 부활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교회에 와 있고 셀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천국 열쇠가 와 있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믿고 기도 제목을 놓으면 천국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거기에 임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영원한 생명, 부활을 너희가 가졌다 했어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졌다 했어요. 셀에 가진 것입니다. 교회에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어떤 위기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가정 위기든지, 풍랑이든지, 또 지금 물가, 환율, 어려움, 세금,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이 사망으로, 절망으로, 십자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났으면 실패예요. 어둠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드시 부활로 역사합니다. 믿는 자는 부활 승리로 끝이 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 승리로, 회복의 승리로, 축복의 승리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활 승리의 역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까지 믿어보니까, 보고 번성을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기도 제목마다 번성과 부활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천당 가서 부활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즘 부산에서 핫하게 뜨는 제일 큰 교회, 제일 뜬 교회가 부산 포도원 교회, 우리 교회도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몇 번 이렇게 부흥 집회를 오신 김문은 목사님이라고, 머리 허연 분 들어봤죠? 아시죠? 그분이 대학 3학년 때 여러분 내 암, 내 종양, 그래서 진주종이라고 해서 여기에 안에 이 진주 모양의 혹인데 내 종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넘기기가 어렵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자기도 병원비로 아파트 한 채를 다 말아먹었대요. 내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을 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그가 이 사실, 이 한 달을 넘기 어렵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그분이 잘 코미디 설교도 잘하고 하잖아요. 주님 혼자만 부활하시고 나는 부활 안 시켜주세요? 지금 혼자만 자기만 부활하고 나는 왜 부활 안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는 분,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스스로도 부활하시고 또 살리는 분, 치료하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건 자기가 두려워했다는 건, 이게 죽을지 않을까,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귀가 주는 거, 하나님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 치료, 고침,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능력 고치고 치료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살아나고 병을 밟고 진짜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한 달 못 산다는 사람이 살고, 그리고 지금은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온 세상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주일 예배 모이고, 이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을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 날이, 원래 지금 여러분 고개 좀 들어봐요. 모자까지 쓰고 어떻게 고개까지 그렇게, 우리 예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 믿는 자가 주일 예배 모이고 부활절을 만나는데 그것은 천당 가서 부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부터, 여러분 사업부터, 여러분 부부 관계부터, 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또 질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부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이거는요 이 땅부터 부활이 있는 그 앞뒤로 읽어보면 그게 중심의 말씀이에요. 그게 중심의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죽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마르다야, 여기서 이 땅부터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 이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 소경이니까. 소경은 원래 처음부터 거지입니다. 절망이고 사망으로 살았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나면서부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침을 뱉어서 지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씻었습니다. 말씀대로 갔어요. 눈을 떠버렸습니다. 부활 승리, 이게 부활 승리를 받은 거예요. 인생 승리를 받았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인생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10달을 양수 속에서 삽니다.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마시고, 숨을 쉬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배설하고, 그 모든 것이 탯줄을 통해 가지고 숨쉬고, 음식 먹고, 영양 공급받고, 자라고, 키 크고, 숨쉬고, 또 탯줄을 통해서도 그 배변을 그쪽으로 어쨌든 하여튼 한대요. 하여튼 그래서 탯줄을 통해서 숨쉬고 음식 먹고 자라고, 그 다음에 10달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응애하고 이제 새 세상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우리를 보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 가족 세계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죠. 아이가 태어나죠. 그러면 이제까지 10달 동안 자기가 탯줄로 통해서 생명을 살았고,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숨을 쉬고, 탯줄이 생명인데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왔을 때는 가장 먼저 전에 받았던 가장 중요한 탯줄을 먼저 끊어버려야 돼요. 탯줄 방식을 끊어버려야 돼요. 옛 방식은 끊어버리고 새 양식을 입으로 젖을 먹는 듯이, 새로운 새 양식으로 밥을 먹듯이 새 생명은 새로운 양식으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의 방식은 끊어버리고 새 양식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전의 방식대로 탯줄 방식으로 고집하다 보면 얘 죽어요.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거듭나야 하겠다,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새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를 여러분 새 생명으로 된 자는 이제 전의 방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의 방식 탯줄을 여러분 1차적으로 그걸 먼저 해서는 안 돼요. 1차적으로 끊어버리고 새 양식, 새 생명, 영의 양식, 이거부터 먼저 먹어야 돼요. 이거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살게 돼요. 내 사업이 살게 돼요. 내 가정이, 여러분 내 건강이 살게 돼요. 전에 탯줄 방식으로, 전에 옛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날 방식으로, 옛날 양식으로 살면은 나는 여러분 맨 처음에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육신도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실패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새로운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새로운 양식으로 먼저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가 방식이 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몸과 터치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눈에 닿았어요. 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서 생명의 양식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여러분 그 손에 만져졌고 예수님과 1대1로 만났고 예수님의 손이 그에 터치했고 하나님 터치했지만 그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얻지는 못했어요. 눈을 뜨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언제 여러분 부활 승리를 얻습니까? 말씀 들은 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라. 할렐루야. 하늘 양식을 붙잡고 실로암 연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때의 부활 승리 인생 기적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옆에 있는 웅덕이가 아니에요. 연못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봐서 알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2km나 여러분 직선거리 2km예요. 거기에 거의 뭐 45도 정도로 그런 여러분 꼬불꼬불한 그런 언덕 밑에 그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맹인이에요. 여러분 맹인이 좋은 길을 하면 2km 눈 감고 한번 가보세요. 갈 수 있는가? 2km를. 근데 거기는 좋은 길도 아니고 그 언덕길인데 거기에 이 사람이 직선거리로 2km니까 꼬불꼬불한 길은 얼마나 더 멀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행동하고 가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씻을 때 부활의 역사가 있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는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순종 행동하는 것. 만약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손길이 터치되었고 음성을 들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말씀에 첫 번째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도 땡이에요. 그도 부활이 없어요. 눈 못 뜹니다. 눈 못 떠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거듭난 새 생명 된 우리는 그때로부터 전의 방식, 육신의 방식을 끊고 성령의 역사로 새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만, 여러분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왔다고 듣는 것이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얘야 공부해라. 엄마가 지금 공부해라. 얘가 들었어요? 안 들었지요? 들었지요? 어디 가서 심부름 가게 가서 뭐 이렇게 마요네즈 사와라. 들었지요? 근데 안 갔어. 그리고 공부도 안 했어. 얘가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이 새끼 말 안 듣는다고 하죠. 그죠? 이제 말 뒤지도 안 듣는, 그러죠? 그러죠?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들었다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행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까지. 들었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음성 들었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터치가 있다고 안 일어납니다. 가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로 끝났으면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이 되고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이 땅부터 영원까지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다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